여러분은 주일을 지키시는데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될 대로 잘 드리지 못하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일 시험이 있다. 공부를 많이 하면은 주일에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은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말에 담긴 깊이를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부르지 못하고 입만 따라갈 때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방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이 달라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땅히 그 무게를 느껴가면서 찬송하지 못할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다루는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절기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 있습니다. 23장에 보면은 너희는 절기를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처음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병,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죠. 초막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안식일은 매번 있고요. 1월 달에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49일이 지나서 이제 3월 달 되면은 그때 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4개죠. 7월 달에 절기가 3개 더 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날이죠. 그리고 7월 15일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가을 추수를 합니다. 숫자가 이렇게 되죠. 23장에서 7개의 안식일을 7개의 절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되는 것은 7월입니다. 7이라는 말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7이라는 숫자로 7절기를 이야기를 하듯 7월에 7째 되는 7일이 되는 안식일이었는데요. 제 7회 되는 날도 강조합니다. 그 7월 달 강조하죠. 그 다음에 7회 되는 날을 강조하는 것은 25장입니다. 25장 보면은 그 땅을 안식하게 하고 4절 제7년을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그래서 7년에 한 번은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지나면은 제50년은 희년이 됩니다. 25장 10절 11절 제50년은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7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7월을 강조해 가지고 절기를 이야기했습니다. 7이 좋은 숫자죠. 25장에 가서는 안식년을 이야기합니다. 7째 되던 해. 그리고 7회가 더 가는 희년은 종에게 자유를 주고
또 땅을 팔았던 사람이면, 기업을 팔았던 사람이면 기업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 희년은 25장 9절 보면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을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불어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라. 희년이 선포되는데 언제 선포가 되냐면 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해방은 속죄일, 대속죄일하고 관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참된 안식은 속죄일에 나팔과 함께 시작된다. 대속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23장, 25장을 읽을 수 있는데 갑자기 24장에 가면은 다른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등잔에 관한 것,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인 남자 사이에 난 어떤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다가 돌에 맞은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잔관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이 아이의 이야기가 절기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두 사건이 절기를 지키는 것하고 아주 밀접히 관계 있다는 겁니다. 절기 이야기 해서 그냥 법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질 수 있는 어려움,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고서 중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이야기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과 같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하고도 밀접히 연결될 것입니다. 이제 24장으로 들어갑니다. 24장 1절로 4절에는 등잔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은 진설병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소와 지성소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맞은편에 딱 보이는 것은 향단입니다. 분향단이죠. 그리고 북쪽, 오른쪽에 있는 북쪽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잔이 있죠. 7개로 된 이렇게 있고 옆으로 이렇게 가지가 된 그 마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등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등잔이 있어서 맞은편을 비춥니다. 맞은편은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이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지만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분향단하고 진설병상하고 등잔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분향단은 빼고 진설병상하고 등잔에 관한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아니까 왜 두 가지만 이야기할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볼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등잔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감난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불로 켜기 위해서 모세 너에게 가져오도록 하고 그 등잔을 끊이지 말고 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낮에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빛이 있겠죠. 그러니까 밤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끊이지 않고, 저녁에도 밖은 캄캄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계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환하게 비추신다. 이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감람류인데 순결한 감람류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올리브죠. 올리브유인데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올리브를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고 올리브 기름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처음
만든 것이 처음 짜내는 것이 순결한 기름입니다. 약간 이렇게 그냥 꽉 누르면 그 올리브 과일이 많이 으깨지지 않으면서 기름이 나오면 이건 아주 순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누르고 가루 좀 빻아가지고 꽉 누른다든지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낮은 종류의 기름이 나오는데, 처음 짜낸 기름 살짝 구멍만 내서 눌렀을 때 저쪽에서 이제 맑은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온 좋은 감람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나타낼 겁니다. 5절부터 9절에서는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고운 가루를 취해 가지고 떡 12를 굽되 각 덩이마다 에바 10분의 2로 하라고 합니다. 에바 10분의 1은 2.2리터거든요. 에바 10분의 2는 4리터입니다. 밀가루 4리터로 떡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한 4리터 하면은 이 정도 떡이나 될까요? 그 페트병 2리터짜리 두 개 합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떡 하나가 이만큼 되겠죠? 꽤 큽니다. 4리터짜리로 떡을 하나 이렇게 둥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 두 줄로 6개를 쌓았습니다. 진설병상은 90cm, 45cm입니다. 가로 세로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큰 떡을 이렇게 6개를 놓습니다.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쌓아놓고 맨 위에는 유향을 두어서 이건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순결한 상, 진설병 상 위에 두 줄로 해가지고 6개씩 놓고 맨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 화제로 삼는다 했는데요, 이 화제는 불화자 써서 불로 태우는 제사로 번역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받은 레위기 정독 앞부분을 읽으셨으면 화제는 무엇으로 바꿔 읽으라고 했나요? 불화자가 아니라 먹는 제사입니다. 이건 진설병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음식 제사입니다. 화제라는 건 먹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매 안식일마다 이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8절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제사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4.4리터나 되는 큰 떡 12개가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한다 했는데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7일 후에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곳에서 그 진설병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는 영원한 언약이고 24절, 25절에서는 영원한 규례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설병상을 먹는데요, 거룩한 곳에서 백성의 대표가 먹는 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침멸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영원한 언약이라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99세 되었을 때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 떡에 붙이시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 내 앞에서 거룩한 데에서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들이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이고 음식을 먹는 것.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광경이 생각나십니까? 민수기 10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데요. 지금 레위기 이 이야기는 아직 시내산 아래 있을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70인 장로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여호와의 발등상 아래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백성의 대표들이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한 언약의 식사를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돌려주시면서 너희들 내 앞에서 먹어라. 나와 영원한 언약의 교제를 즐기자.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내가 너희를 진설병상 앞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혹은 등잔 7개 된 등대가 있어서 그 등대에서 나오는 것이 앞을 비춥니다. 사람들이 다 잠자는 그 밤에도 여호와의 성소에서는 불이 켜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등대로 앞에 있는 진설병상을 비춰주십니다.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이 진설병은 영원한 언약이고 내가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불러서 음식을 준다. 그러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을 보겠습니다. 팔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과에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면 뭐가 비출까요? 분향단일까요? 아니면 진설병상일까요? 진설병상을 비추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시경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금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등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등대가 어디를 비추도록 하시냐면은 분향단 비추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것, 진설병상을 비추가 있습니다. 왜? 이제 다음에 민수기를 보실 때에는 왜 8장에서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7장에서는 민수기 7장에서는 레위인의 봉사를 위해서 수레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8장 뒤에서는 5절부터는 레위인이 자기들을
그 정결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로 진군하는 이야기가 8장, 9장, 10장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죠. 왜? 레위인의 봉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는 광야에 행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봉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레위인의 봉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진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등불을 잘 만들고 이것을 앞에 비추게 해라. 진설병상을 비추겠습니다. 그 말은 광야로 진행하는 동안 내가 너희들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낮에도 밤에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을 그 뜻을 담아서 알려주신 겁니다. 희년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 4장을 보면은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까운 것으로는 아무개, 이름 없는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나오미의 친족, 더 가까운 친족이어서 그를 위해서 땅을 사거나 기업을 이어줄 만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나의 재산에 손해가 될까 해서 물으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일을 했죠. 기업 물으는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하고요. 돈 때문에 안식년에도 일하고 신년도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토요일 그 안식일 전날 2배를 주시고 안식일에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안식일에도 나가서 거두려 했거든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안식년 사이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시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해라. 내가 낮에도 밤에도 등불이 환하게 있으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보는 것은 너희를 위한 이 떡,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나는 보고 있다. 너희는 잠잘지 몰라도 나는 등불을 환하게 켜서 앞에 있는 진설병상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먹고 마실 것, 너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보장해 준다. 염려하지 마라. 대신 나의 안식에 참여하여라. 안식일과 율법절기, 안식년 희년에 관한 절기를 잘 참여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가운데 딱 넣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과 이 말씀 사이에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생활의 염려를 다 맡기고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음에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안식년 사이에 등대와 진설병에 관한 이 이야기를 넣어두시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명절을, 여호와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깨닫도록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10절부터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얼른 보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10절부터 16절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아이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 것에 대해서 묻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 자는 그도 죽여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어떤 원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파상은 파상으로, 파상이라는 것은 이 부러뜨리는 겁니다. 달을 부러뜨렸으면 달을 부러뜨린다. 파상은 부러뜨린다는 말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사이에 난 그 아이에 대한 것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이 원칙에 따라서 내린 판결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것 때문에 돌로 친다. 무서울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저주라는 말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다른 예로 부모를 저주한 자는 돌로 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여호와를 저주한 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요. 저주한다는 말은 그냥 욕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욕한다는 말보다 이 히브리어에서 저주한다는 말은 존재를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존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그는 없어져야 될 자다, 그는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주하면서 그러한 사람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없애시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원칙에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저주한다는 말이 나오고 11절에 회방하여 저주한다는 말 나오고 또 16절에 보면은 회방하고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이 이렇게 정도 차이가 빚어집니다.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다, 이건 3계명과 관련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다. 여호와 이름을 가볍게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러한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당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그 이름을 마땅히 높여야 될 대로 높이지 못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니까 가볍게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그 무게에 합당하게 부르지 못하고 가볍게 부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집에 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 안식년, 신년과 같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속죄의 일에 시작하는 신년 제도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듯이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마라. 나를 가볍게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2에는 2로 이 원칙에 따라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 그러한 자는 나도 저주하겠다. 이 땅에서 없애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서 그 사람은 폐해될 겁니다.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높이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엄위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일을 편히 안식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황금 촛대 위에 빛이 환하게 빛나면서 앞에 있는 진설병상을 보듯이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주듯이 내가 너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내려줄 것이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안식년에 잘 쉬고 희년도 잘 쉬고 노동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거기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가볍게 부르지 마라. 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나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애굽 소년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관한 법을 주시되 그냥 어떤 법토문처럼 1조, 2조, 3조, 4조 해가지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7개의 절기를 주시되 7월을 강조해서 주시고요. 또 안식일로 다 표현 못하는 것을 안식년으로 표현하고 안식년으로 다 표현 못하는 것을 희년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영원하고 온 우주에 미치는 그러한 안식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큰 것을 큰 안식으로 주님의 백성을 초대하시면서 사랑도 보여주시고 어미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내려줄 터이니 너희는 안심하고 내 앞에 나오너라. 나와 영원한 언약의 교제를 즐기자 하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의 초청에 응한 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한하지만 사랑 때문에 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을 나는 용인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주님의 어미도 보여주십니다. 함께 92편 부르겠습니다. 92편은 그 안식일에 부르는 시편이라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인데요.
4절, 5절, 6절, 7절 부르겠습니다. 4절 함께 5절 여성, 6절 남성 간주하고 7절입니다. 세상에 지금 앞부분에서는 가사 3절 보면은 크도다 주행사 깊도다 그 생각 우둔한 자와 우매자는 못 깨닫네 악인은 들불의 꽃 신속히 자라나 그의 잘됨 영원 멸망 위함이라. 악인이 교영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성서에 가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나니까 악인의 번성함이라는 건 참 허망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절, 5절, 6절 간주하고 7절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영원토록 저 높이 계시네. 보소서 주님, 저기 주의 원수들이 참으로 주의 원수 다 사라지도다. 죄악 행한 자 모두 터지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 번성하리로다. 레바논 백향목 곱고 크게 자라도다. 여호와 성전으로 옮겨 심겼으니 주의 뜰에서 무성하게 번성하리. 늙어도 결실하고 그 진액 풍족해. 잎사귀들도 푸르름을 잃지 않네. 여호와 정직함을 저 널리 알리고 내 반석 주님 없다하리. 지혜와 사랑과 엄유가 무한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몇 가지 명제와 같은 진리를 던져놓고 이건 너희들 알아서 잘 깨닫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와 예들을 들어서 이야기의 형식으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한 주님의 무한하신 어미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고귀한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3계명을 무수히 어긴 자들인데 그러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금 알려주시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밤에도 금 등잔에 불을 켜서 앞에 있는 진설병을 계속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진설병을 주님께서 늘 보고 계시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약속해 주시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고 안식년에도 쉬고 희년에서도 쉴 것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알려주십니다. 사랑과 함께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처럼 알려주시지만 저희의 마음은 둔하고 또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져오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안식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안식을 잘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과 어미를 깨닫고 주님을 높이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를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